사랑하는 퇴견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식구 3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예, 행복한 이 화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 발걸음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파워포인트를 좀 같이 보시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난 화요일 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름이 싫었습니다. 무슨 이름이 싫었을까요? 제 이름이 싫었습니다. 예, 친구들이 놀립니다. 뭐 온갖 별명이 다 있어요. 춘자 들어가는 별명은 다 제 별명. 춘향이, 뭐 춘삼이. 제 이름이 싫었습니다. 촌스러워서. 근데 살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이름이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예, 갈수록 제 이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성과 이름 속에 우리 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향한 바람과 기도와 또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담아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조금 촌스럽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과 성에는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어요. 여기 석씨가 계신가요? 석씨는 석기시대의 왕입니다. 석기시대의 왕들의 성이 석씨에서 유래됐고, 박씨는 나무에서 점을 치는 사람이고, 김씨는 금세공업자고, 이씨는 나무꾼이고. 근데 또 평민이나 종들은 옛날에 성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부르는데 남자는 돌쇠, 돼지, 철수 이렇게 불렀고, 여자는 갓난이, 음전이 뭐 이런 이렇게 뭐 순희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서양의 이름도 마찬가지인데 스미스는 대장장이고, 테일러는 양복장이며, 화이트는 집사고, 밀러는 방앗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2014년에요 1,400명이 계명을 신청했는데 이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이름이 이래서 계명을 신청한 거예요. 유령 20원. 제가 그 이름 중에서 건전한 것만 모아온 겁니다. 훨씬 더 심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유령, 20원, 사람임, 방귀남, 피바다, 김돌리, 도우너, 백김치, 임신중, 강아지, 복돼지, 박비듬, 하지만, 서글련, 이강도, 김생선, 변기통, 어흥,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마대리, 마부장, 임금린, 선택중, 개소리, 배사공, 김솔로, 판때기, 문지기 등. 예, 계명할 만합니까? 계명을 신청해야겠습니까? 이분들은? 정말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라 사랑하고 싶겠지만은 이 정도 되면은 계명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기만의 이름을 가집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녀에게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는데, 이렇게 왜 우리는 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꼭 지어주려고 하고 뭔가 소중한 게 생기면 꼭 이름을 주려고 할까요? 그런 유래는 거기서, 그 욕망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출생한 아기에게 모든 부모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역사 가운데서 제가 살펴봤는데 장명에 대한 정확한 유래 기록이 없습니다. 이름이 어떻고 어떤 이름들이 있고 이런 얘기는 많지만 누가 이름을 처음에 짓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없어요. 그런데 장명에 관한 아주 유일하다시피 하고 또 정확하고 가장 오래되다시피 한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 성경은 정말 성경이죠. 창세기 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뭐라 부르셨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남자의 이름이에요? 여자의 이름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아담은 남자의 이름이에요? 여자의 이름이에요? 둘 다 합니다.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와는요, 나중에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으로.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이렇게 사람이 창조되던 당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담이라는, 남자와 여자에게 아담이라고 이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흙이란 뜻입니다. 흙. 아담아라고 하는 말에서 온,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뭐예요? 흙이라는 겁니다. 하와는 이거 우리가 아는 대로 범죄한 후에 아담이 창세기 3장 20절에서 여자라고 붙여준 이름인데, 이 이름은 이제 생명이라는 뜻으로 이제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똑같은 공통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네?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담이고 우리 이 집사님도 아담이고 여자도 아담이고 남자도 아담이고 다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처음 장명, 이름을 짓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존재의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한 아주 첫 번째 유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최초의 장명은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아담, 그 사람에게 또 장명을 하도록 하셔요. 창세기 2장 19절에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여러 가지 짐승과 공중의 여러 가지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모든 생물에 이름을 붙이니까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생물에 뭐가 돼요? 이름이 되더라. 예.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자를 딱 보고, 이야, 갈기도 멋있고 사자 같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자가 된 거예요. 얘는 보니까 사자랑 비슷한데 또 줄무늬가 있고 호랑이 같네. 이러니까 호랑이가 된 거예요. 이름을 다 붙여주는 겁니다. 소중한 것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이고 아끼는 것에는 이러한 정확한 유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나서요, 여러 명의 자녀들한테 다 이름 귀찮으니까, 우리 최 목사님의 애가 셋이라서 많으니까 너도 대한이, 너도 대한이, 너도 대한이 해다 다 대한이 1, 2, 3 해라, 이렇게 귀찮아서 그러는 부모가 있나요? 없습니다. 30명을 낳아도 한 명 한 명 다 고민하면서 이름을 짓겠죠. 그리고 부모는 그 이름을 다 압니다. 부모는 각각의 자녀에게 최대한 어울리고 좋은 의미를 담아 이름을 주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모든 존재가 다 이름이, 성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 제 이름이 뭔가요? 이제는 아시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서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교회 10년 되고 너도 교회 10년 되고 서로 이름을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제 이름은 박건춘인데 우리 집사님 이름은, 성함은 이대원 집사님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이. 왜요? 성이,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성이 뭐니까요? 성이 아담 박건춘이고 저는 우리 집사님은 아담 이대원이에요.
저분이 꿈 같은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맞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모두의 이름을 패밀리 네임을 주신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박씨 가족을 부르고요, 보고 The Park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박들이라는 거예요. 나도 박씨, 저희 아들도 박씨. 미국은 집사람 아내도 박씨거든요. 남편 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회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은 미세스 양이 아니고 미세스 파크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박씨 가족을 부를 때 박가들 이렇게 더 파크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되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더 아담들, 더 아담스가 되는 거예요. 아, 머리 좋으시네. 아담스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무엇을 주신 분께?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그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서 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대상을 밝히면서 지난 시간에 했죠.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만드시고 우리의 존재를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며 우리의 존재를 끝까지 책임지실 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매우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잊지 아니한다? 우리를 대충 얼굴 보고 대충 너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 박헌춘이구나. 내가 너의 이름을 지었고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었고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을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과 특별히 그 대상의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대화할 때에 상대방의 이름을 탁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제일 이상한 대화가, 애매한 대화가 뭐 사람 누군지 몰라가지고 저기요 이렇게 하는 굉장히 그 친밀감이 없는 대화인데, 제가 이준혁 전도사님 딱 하면 그 대화가 어떻게 정확합니까? 안 정확합니까? 매우 정확한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얼마나 깊은 의미와 또 놀라운 그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는가를 좀 하나하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남아서 이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비난하는, 비웃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죠? 그 유명한 누구든지 주의 무엇을 부르는 자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늘 즐겨 읽었던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 좀 이름을 좀 쭉 연구하면서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던 장면에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죠? 거긴 여호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뜻이 강한 자, 전능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로힘이요, 다른 이방 신들에게도 사용된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엘로힘이 임금님 같은 뜻이에요. 대통령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국민들이 모여서 대통령 만세! 그러면 누구를 만세하는 겁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죠? 근데 대통령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만세! 그러면 정확히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또 대립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또 공생애 하시면서 그 당시 국가와 그 당시 조직의 문제들과 정치 사건 이슈들을 예수님이 거론을 하셨습니까? 로마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바로 잡으시고 항의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나라의 법을 존중하셨나요? 사람들의 질서를 존중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입고 다니셨을까요? 사람들의 문화와 질서와 풍습을 존중하지 않으셨으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루마리 질질 끌고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신 것이죠.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우리의 삶의 방법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약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까지 박히셨죠. 그것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퇴교원의 성도들이, 또 재림 성도들이, 저 자신이 그러한 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먼저 알고 그것을 우리 삶에 실천하고, 또한 이 나라와 사회와 공동체에도 우리의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엘로힘이 그렇게 사용이 되니까 나중에는 엘로힘을 이 이방 신들이 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혼론이 생기니까 참 이 하나님도 그걸 아셨는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볼까요?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 아까 엘로힘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2장에 와서 그 엘로힘이 누군지를 밝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분의 이름이, 그가 누군가 하면 그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불렀던 그 이름이고, 또 모세가 떨면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제가 가서 저를 누가 보냈다고,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했을 때 그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 당시에 신의 이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보내서 왔냐? 이걸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 멋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야,
세상에 어떤 신이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 야, 정말 아멘입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하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동시에 누구라는 겁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너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그 전능하신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고 유일하신 창조주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을 그 기도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이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셔서 내 삶을 감찰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단어가 복수입니다. 제가 좀 한 칸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단어가 복수입니다. 엘로힘 이 자체가 복수예요. 복수는 뭐예요? 단수는 뭐고 복수는 뭡니까? 복수는 여러 개입니다. 뭐 이제 이걸 집합명사라고도 하고 복수형 단수라고도 하고, 그 히브리어의 좀 고유한 특성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대부분 다 이렇게 복수로 얘기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할 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뭐에? 회의에 참석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는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복수로 사용된 여호와의 혼자 회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혼자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최소 둘, 셋이 있어야 회의를 하죠. 하나님의 회의가 있었다.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하나님의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회의 내용이 잠깐 비춰지는데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고민과 회의의 내용이 잠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누가? 이 아담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인간의 범죄 직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에 누가 회의한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하신 내용입니다. 보통 회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회의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뭔가? 그 안건이 뭔가 하는 겁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그분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모여서 회의까지 하시면서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셔야 될 내용이 뭔가? 여기 오늘 복음이 숨겨 있습니다. 그 회의의 핵심 주제, 안건이 뭐였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의의 주제가, 그 고민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하나님 곁으로 불러들여서 영원히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릴까 하는 것이 그분의 회의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어떤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불행과 재앙과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실 정도의 문제니까 그것이 막대한 고민이 우리 앞에, 재앙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의 이상들 가운데 나타난 평화의 논의, 그것은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회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긴급 회의가 소집된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결과요? 여호와의 회의의 결과를 다 마음 졸이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담을,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어떤 계획으로 구원하실까? 하면서 온 우주와 천사가 숨죽이며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비밀의 의논,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릴레이 회의가 이어지는 겁니다. 야, 무엇이 도대체 이 우주의 만물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을 그토록 고민하며 오래 릴레이 회의하며 씨름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여호와 아닌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이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여호와의 회의는 누가 만들어요? 국무회의, 국회의원 회의는 누가 들어와요? 국회의원만 들어옵니다. 제가 못 들어갑니다. 교회 직원회의는 누가 들어와요? 직원만 들어오죠. 여호와의 회의는 누가 들어가요? 여호와만 들어갑니다. 근데 여호와 아닌 사람이 들어오려고, 아닌 존재가, 그게 누굴까요? 사단, 루스벨입니다. 그는 보좌 근처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왕래하며 하나님을 가장 잘 알던 천사였습니다. 천사장이었죠. 근데 그가 여호와의 보좌에 오르려고 한 시도가 최초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 존재는, 그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 즉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에 망령되다는 말은 샤우라는 말인데, 헛되게, 또 가짜 허위로, 허무하게,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우상 부르듯이 부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22개의 자음으로만 구성돼서, 그러면 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음이 없으면. 제 이름이 비읍, 기역, 기역, 니은, 치읓, 니은.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보면서, 아, 이거는 박건춘이야. 저희 아들도 너희 아빠 이름 이건 박건춘이라고 읽어라. 그래서 그냥 그 모양을 보면 우리 가족은 다 박건춘이라고 읽는 거예요. 다른 가족은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구전의 발음 기호로 읽어지는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음이 요해, 와우해인데, 이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6,500번 가까이 나옵니다. 넘게 나와요.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여호와를 부르지도 못하고, 그거 나오면 하나님 성경책 읽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아유, 이러면서 성경을, 너무 멋있잖아요.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좀 오버한 경향이 있지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못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너무 좀 어떤 면에서 지나치게, 그 하나님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나중에는 그것을 읽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그걸 보면 여호와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감히 하나님의 그 존함을 부르지 못하고 뭐 저희 아버지 존함이 뭐 있다면 그 존함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아빠 이렇게 이렇게 부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역과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정도에만 제호바가 나오고요, 나머지 영어 버전에는 여호와가 없고 다 그게 뭐로 바뀌냐면 롤드로 바뀝니다. 주님으로. 그래서 여호와가 다 롤드로 다 바뀌어요. 나중에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으로 나오면서 그것마저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번역본들에 이제 여호와가 사라졌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다 그것이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번역을 했는지. 참 잘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존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가 점점 고사되니까 AD 600년경의 학자들이 발음기호를 만들어가지고 붙인 겁니다. 구전의 발음기호를 히브리어 밑에다가 딱딱딱딱 붙여서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건데 발음 기호가 없어요 원래는. 예. 근데 저것을 이제 요드 해 와우 해인데 밑에 발음 기호를 붙여서 그렇게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음이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더니 아예 안 불러서 하다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일까지 생길까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그분의 존재와 우리를 위한 고민과 우리를 위한 씨름과 우리를 위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단순한 사실이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고 심지어 우주적이기까지 한 그러한 귀한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더 감사한 마음이 좀 생기시겠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 이 안에 이 많은 내용이,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엘리야가 그 바알의 제사장들 앞에서, 바알 우상 앞에서 드렸던 엘리야의 기도가 참 멋있어가지고 그 예언의 신의 내용을 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조금 몇 장 넘기시면 될 겁니다. 아마 여기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 신들이 450명이 제사장들이 쫙 있고 엘리야는 혼자 딱 서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정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사제들과 딱 대정면으로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뭐를 부르라? 이름을 불러봐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이제 머뭇머뭇하면서 발등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두려워서 정막만이 흐릅니다. 그때에 바알의 제사장들이 기도를 해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저희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의 날카로운 부르짖음은 나무들과 인근 산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쳤다. 사제들은 저희의 제단 주위에 모여서 뛰고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고 머리털을 뜯고 살을 베면서 저희 신에게 도움을 간청하였다. 아침이 지나고 정오가 되었으나 바알이 그의 추종자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광란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고 재물도 살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사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사단이 자기에게 속아서 그를 섬기는 일에 몰두하는 자들을 도우려고 왔을 것이다. 그는 기꺼이 그들의 재물을 불사를 불을 보내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요? 여호와께서는 사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시고 그의 능력을 제어하셔서 모든 책략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제단에 단 하나의 불꽃도 가져갈 수 없게 하셨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열심히 감시하였다. 왜냐하면 만일 사제들이 어떤 책략으로도 저희 제단에 불을 붙이는 일에 성공한다면 그는 곧 어떻게 해요? 갈갈이 찢김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떨면서 가까이 나왔을 때 엘리야는 한때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던 허물어진 제단으로 가서 그것을 보수하였다. 그에게는 이 폐허의 무더기가 모든 이교의 장엄한 제단보다 더 소중하였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칩니다. 엘리야는 마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그 광경을 목격하시고 그의 호소를 들으시는 것처럼 기도하였다. 이 백성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퇴교의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